복음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의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성탄절에 이 설교하는 목회자는 굉장히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본문이 두 개가 밖에 없고 구약에 있는 본문이 또 있지만 이 두 개를 이렇게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좋은 분들은 또 얘기하네 할 수 있으나 거의 99%에 해당하는 분들이 또 잊어버리시고 또 잊어버리셔서 힘있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지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는 올해는 누가복음에 관한 말씀을 하게 되고 이제 내년에 크리스마스 때는 마태복음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이 있는데 사실 마태복음에는 핵심적인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사람이 동방박사로 나타나 있지요. 그래서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원래는 별을 쫓아왔다가 이 가장 큰 도시 예루살렘이니까 여기서 메시아가 태어났겠지 하고 멈추는 거죠. 그러나 아니었어요. 다시 별을 찾아서 쫓아가 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동방박사가 경배하는 모습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이제 이 누가복음은 이제 우리가 지난 이틀 전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무대로 바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서 호적을 다 해라. 그래서 이 마리아, 이미 성령님으로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와 또 약혼한 요셉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먼 길을 갔다.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결국은 잘 데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애를 낳고 놀 데가 없어서 말구유, 말 먹이통에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요람으로 사용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식을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처음 알게 된 사람은 바로 뜻밖의 사람입니다. 밖에서 양을 지키던 목동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날에 가장 큰 진정한 의미 세 가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다. 이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아 대신 놀라운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여기 있는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먼저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가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 목자는 다윗의 시절에는 그 당시에 목축업이 주업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 같은 또 많은 집안에서 다 그 양들을 키우고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됐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농업이 발달하면서 각 가정의 호구책은 목축업에서 농업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축업은 이제 주로 부자들이 많이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목축을 하는 경향이 생겨버린 것이죠. 또 그 당시 권력을 갖고 있던 제사장들이 또 이 많은 목축을 하면서 거기에 부수입을 누리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대부분 이 밖에서 먹이를 주고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가장 아주 이 사람으로서는 가장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3D, 3D 업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양들과 부대끼고 냄새나고 어디 가서 같이 합류하려고 해도 이 몸에서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 무시당하니까 거기에 있는 양들을 훔쳐가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이 당시에 목동이라고 그러면 아주 사람들이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습게 하는 직업, 돈은 많아도 우습게 하는 직업 세리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 세금들을 걷어다가 이제 로마에다 바치고 자기가 띄어먹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세리의 문제가 있고 창기들의 이 문제들이 있고 그랬을 때 이 3대 아주 우습게 하는 업종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천사들이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천한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에 대한 소식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가장 비천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다. 이 비천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면 누구든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복음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전도 사역을 하실 때도 세리와 창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 놀라운 소식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방문해 주신 분도 있고, 성탄이니까 하나님께로도 예의를 차려서 1년에 한 번 내가 가봐야긴 해야지, 이런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오늘 우연이 아닌 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미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은 이 예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오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옷 멋있게 입고 다니고 이러면 사람들이 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내 모습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비천하고, 나같이 변덕이 죽을 듯 끓고, 나같이 배반할 수밖에 없고, 나같이 화가 올라오고 분이 나고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구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게 하셨구나. 저는 그런 감동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동이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전도로 연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탄의 이 귀한 의미는 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9절에서 11절까지 나옵니다. 3절 조금 길지만 우리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주의 사자가, 이 천사가 쓴 거죠. 그래서 곁에 서고 이 목자들이 보니까 주의 영광이 막 비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들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이 죽일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기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죽을 것 같이 무서운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그냥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이 인생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첫 번째 성탄절 때 천사가 이 목자들, 부족함이 많은 목자들에게 나왔을 때 이들은 더욱더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무서움이 떠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떠나는 것입니다.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우리는 이상하게 그냥 놔두기만 해도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가 문제입니다. 이브가 놀기는 되게 노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외로워요. 이상하게 두려워요. 그래서 23일부터는 내가 24일날 진짜 이번에 정말 화끈하게 놀아야지 막 이럽니다. 우리는 너무 신앙들이 좋아서 어저께 한 분도 노신 분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아주 은혜롭게 다들 계신데 딴 얘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한번 놀아볼까? 그런데 놀고 나면 이상하게 외롭습니다. 그리고 더 놀았어야 될 것 같아요. 못 노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허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늘 두려움과 무서움밖에 남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우리에게는 이제는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큰 기쁨, 헬라 언어로 카렌 메가렌입니다. 이것은 메가톤급의 기쁨이 왔다. 가장 큰 기쁨이 왔다.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우리 자녀가 지금 대학을 결정하고 있을 때 여러분 원하는 대학 또 그 이상의 대학을 가면 굉장히 기쁘시겠죠. 우리 안타까운 지금 학생들이 가스를 맡아서 병원에 있는데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일어나서 나오면 큰 기쁨이 되겠죠. 여러분, 10년 동안 로또를 계속 샀는데 어저께 맞았으면 큰 기쁨이 되겠죠. 역시 이게 현실적이군요. 그런데 이 기쁨에 수조 배 되는 기쁨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늘에서 얘기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갖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성탄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큰 기쁨일까요?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기 때문에, 원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악뿐만 아니라 원죄까지도 해결되는 놀라운 일이 십자가에 일어난 것이고, 그 십자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기쁘고 감사하고 용기 있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떨어진 것이 다시 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양식을 우리가 취할 수 있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존재가 이 땅에서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기쁨보다도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조금 블루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있는 분들이 있어도 그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갈 길은 다른 것 아니에요. 인생 살다 자기 죄 때문에 결국은 영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영원한 우리가 정말 살 수 없는 그 지옥이란 장소에서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는 아주 안타까운 존재입니다. 이 땅에 있어도 늘 이 사망이라는 공격 때문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망은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내가 그 사망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아무리 재벌이 돼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내 이거 다 줄 테니 나를 구원해달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망 앞에서 불불 떨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을 사해 주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신 것과 같이 우리도 깨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는 이미 사망을 이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고통이 없어지는 것 아니지요. 여러분, 군대 갈 때 군대 고통이 없어지는 것 아니지요. 애를 낳을 때 애를 낳는 산고가 없어지는 거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들어가서 제대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사망을 통과하고 전국에 입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나와보세요. 더 기쁜 소식이 있으면. 안 나올 거 아니까 제가 세게 하지만, 저는 이 소식은 여러분, 우리가 한 해 지나면서 더욱더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90세 되신 분이 여기 계세요. 90세 되신 분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죽는다는 소리 잘해요. 죽여 막 이래요. 근데 나이 들면 그런 소리 안 해요. 좀 있으면 진짜로 가니까. 제가 10년 전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용기가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진짜 죽네, 죽으면.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사망을 이긴 놀라운 권세가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쁩니다. 가장 큰 기쁨이 사망을 깨고 우리 앞에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생 최고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예배 가운데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가장 기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된다. 그 말씀이 12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세 절도 또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들 조금 더 가면 거기 마곡간이 있는데 거기에 강보에 쌓여서 그 말구유, 말먹이통에 있는 아기를 보게 된다.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다. 그것이 너희를 살린다는 사인이다,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자들은 그 길을 떠나서 그곳에 도착하게 됐지요. 그랬더니 정말 그곳에 한 아기가 있으면서 거기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엄청난 찬송 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인원수보다 훨씬 큰 찬송 소리가, 여러분, 우리 성가대 인원에 비해서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마이크도 살짝 있긴 하지만 대단한 이 2배씩 내요. 보면 연습할 때 조금 조절을 하다가 여기 딱 쓰기만 하면, 여러분, 천군 천사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찬양을 하늘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됐을까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수많은 세월을 준비하신 거예요. 창조전부터 계획하시고 창조 때부터 이 성부 예수님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시면서 모든 이 창조와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을 계획하시고 운영하셨어요. 기다리시면서. 왜? 인간에게 자유를 줄 때 진정한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유를 주면 범죄할 것을 아셨어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사해 주실 것, 자기 아들밖에 없다는 걸 아셨어요. 이 모든 계획을 알기 위해서 인간이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죄사함 받는 법을, 제사법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다른 존재의 죽음이 있어야지 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동물의 죽임을 가지고 죄사하는 법을 알게 하여 주셨어요. 다윗을 택하셨어요.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올 거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외에도 450개가 넘는 메시아 예언을 주셨습니다. 기다리신 하나님이 드디어 아들을 보내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이 순종해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는 가장 큰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이때
너무 큰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 수없이 준비한 것. 여러분, 부모가 언제 기뻐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그런데 자녀들이 진심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존중하고 영광 돌릴 때 가장 기뻐하잖아요. 그 이상의 일이죠.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께는 가장 큰 영광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인간은 궁극적인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한 것입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별의별 과학의 발전을 이뤘다고 얘기합니다. 과학이 발전되면 될수록 더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AI라고 해서 마치 그것이 유토피아를 이룰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고당합니까? 인간은 어떤 걸 만들면 만들수록 더욱더 불안하게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만이 그 안에 평화가 임하는 것인데 그것이 없으니까 한 번도 제대로 된 평화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평화, 절대적인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는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되신 것, 물론 여러분이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하시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될 때 여러분이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조금 평화롭지 못해도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46년 전 유럽은 흑사병이라고 하는 페스트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페스트의 공격을 받았어 영국과 프랑스는 특별히 절반가량이 이 전염병에 쓰러져 갔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온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은 런던, 영국의 런던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몇 명이 거리에 나와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찬양 부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 찬양을 힘차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삽시간에 수십 명, 수백 명으로 10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합창이 되었습니다. 공포에 떨던 런던 시내는 우렁찬 찬양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런던 시민들은 희망을 되찾게 돼서 정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놀라운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오늘 산상의 찬양이 우리 수원 땅에 울리고 대한민국에 울려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놀라운 평화를 선물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이 귀한 성탄 주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이 평화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단 한 가지